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닫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간증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간증설교. 네. 솔로몬은요, 전도서,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3권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기록한 성경책은 아가서입니다. 예, 그 히브리어로 시루 하시루라고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순수하고 청순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오페라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한 지혜를 발휘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 마샬이라고 하는데 비교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잠언서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의 자녀들은 더 많겠죠. 그 아내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다 복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자녀들에게도 주고 본인들도 읽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녁에 와서 느낀 점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설명을 해서 31일 동안, 한 달 동안 읽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꼭 뒤에 있는 거 가져가셔요. 많이 해놨거든요, 복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키워야만이 자녀들이요,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성공을 해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지혜가 없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성경책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사라고 하니까 꼭 전도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전도서는요, 히브리어로 띠브레 코알렛이라는 히브리어로 착 제목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회중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에게 이르신 선생님의 말씀, 이게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중간 정도에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원래 전도서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회중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인생을 깊게 통찰한 인생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도 있고 여호수아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성경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설교가
성경책이 됐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설교는 바로 오늘 전도서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본문 중심의 설교라면 오늘 솔로몬의 설교, 이 전도서는 간증 설교입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제가 혼자 제목을 붙이자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간증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난 후에 전하는 이런 설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동안 많은 간증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갖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듣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줄거리들을 갖고 있는 간증 설교들을 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저도 그런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솔로몬의 간증 설교가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스케일이 크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이나 체험했습니다.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해본 왕으로서 모든 걸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려주는 간증 설교를 하면 들을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증 설교에서요, 이 전도서는 뚜렷한 형식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쾌락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 살 필요가 없어, 그런 해이주의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간증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귀, 명예, 권세, 지혜, 지신, 여자, 쾌락, 향락,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무익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 허락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무익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런 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니 1000사람 중에 한 명,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자는 자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권력과 부와 지혜와 여자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솔로몬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인데 제가요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요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참회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번 타락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본정신이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자기가 참 대단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헛된 일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록한 것이 전도사입니다. 이런 간증 설교, 이런 참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간증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솔로몬이 누린 권력과 부와 재물과 종기와 쾌락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락아, 너 넓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지?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너 높은 지위로 올라가 보지 못했잖아. 올라가고 싶지? 권력을 누려보지 못했지? 한번 권력을 누려보고 싶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만족을 주지 못한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모든 것을 해봤는데 헛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해서 이제 헛된 걸로 믿기로 했습니다. 잘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는 것을 누려보고 싶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아니야, 난 포기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를 하고 싶고 뭐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때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는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니까 믿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기로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사실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올라가고 싶어,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솔로몬의 간증 설교를 좀 기억하시고, 그래 헛되다고 하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는 자, 입는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겠으니까 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라고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몇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의 자살을 보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잊지 못해서 마약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또 돈과 권력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소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젊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친한 동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소용없어, 다 쓸데없어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물음에 대답해 주고 있는데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없을 때 이렇게 헛되고 무의미할까? 오늘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무언가를 빼놓고 추구하는 모든 삶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헛되다는 단어가요 59회가 나오는데 38회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불교와 비슷하기에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1장, 2장, 3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속대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을 불교 철학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요, 어디에 빠지느냐면 기독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절대로 그런 허무주의나 해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얻는 권력, 부, 명예, 쾌락, 업적, 이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라는 것이 전도서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타락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렇게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다 헛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3절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르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허무주의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고 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12장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시작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12장 8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마감을 닫고 있습니다. 자, 거의 시작과 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불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요,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결론입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이것을 하지 않고 모든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야 라는 것으로 지금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자,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다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눈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곧 실증을 냅니다. 육신에 즐기는 거 한때 순간적으로 즐겁지만 곧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을 샀어요. 그러면요, 좋다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별로 좋은 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방도 오라고 하고 막 초청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1년 지나면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요, 2장 넓은 정원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죠. 넓은 정원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금붕어를 키우고 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있는 로망. 자, 그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넓은 정원의 집에서 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동산 정원을 만들고 거기다 과수도 심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팠으며 이렇게 좋은 것도 했지만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같이 정원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같은 데 보면 막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요 사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고 왜 불행하다고 자살을 합니까? 둘이 싸우면요 그 큰 넓은 정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지혜자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 한들 모든 사람들을 죽는구나. 그래서 지혜 조금 있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똑같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허락했을까요?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도 가면 소도 신인데 사람이 신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너희들이 이성이 있다면 너희들은 신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걸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뭐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악한 사람 보면 짐승마도 못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사회에는 구조학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21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7장 15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은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행이라고 못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헛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구조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요 왕따를 당하니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왕따라는 단어가 있는 줄 몰랐죠? 4장 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도 만족을 주지 못하니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뽑고 있는 그런 헛된 것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요. 너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으니 부자는 그 구연함 때문에. 부자는요 침대만 좋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을 못하는 거 보니까 헛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도 만족을 주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자기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여자를 한 명도 못 찾아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구나. 여자를 아무리 해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열심히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못된 사람은 잘못돼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인과응보가 세상을 보니까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헛되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젊은이들은 그렇죠. 앞으로는 미래는 좋아질 거야. 미래가 있어서 너희들은 기대가 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미래 그것도 믿을 게 못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그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는 있을 것이야, 미래는 잘 될 것이야 그러는데 그 기대감을 가집니다. 근데 미래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기대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은 통찰이 있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게 보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10년은 젊게 보여요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많이 살이 빠지고 젊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황홀해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젊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남자들은 식스팩을 만들고 여자들은 보톡스도 맞고 젊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가운데요, 사람들이 누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헛된들, 세상의 모든 헛된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알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그렇게 맛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 세상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 속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작. 3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아니 선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 보람을 느끼는 거 있죠. 일을 한 보람, 그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을 느껴져. 내가 뭔가를 완성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런 보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요,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한 거 보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추구하는 쾌락, 구, 권력,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그런 헛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한 대로 보람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주면서 살아야 될까, 사람들끼리 작은 행복을 어떻게 하면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좀 통찰을 했나 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말씀인데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든든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허무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요, 겉으로 볼 때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정신세계는요, 파국을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줄비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온갖 시설은 줄기지만 사람들은 엉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영혼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말초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을 줬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우리 7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사 사람들은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햇빛이 밝은 날만 있기를 원하죠. 계속 햇빛이 밝으면 사막돼요. 그렇죠? 햇빛도 밝은 날이 있다가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자랄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날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그리고 한 가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노 부부가요, 평생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겪으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요, 이제 두 분이 잘 살려고 하는데 한 분이 먼저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참 헛되다, 허무하다, 참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요, 허무감과 좌절감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1장 2절과 3절 아니면 12장 8절만 읽으면 전도서처럼 야, 모든 것이 헛돼,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결론을 가져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12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이 지혜자의 말씀들은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찍은 이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것은 전도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것을 떠나서는 헛된 것이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가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고,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집에서 살았고 어떤 지위에서 누렸고 어떤 권력을 누렸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심판대에서 그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설교를 못하는 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를 추구하고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고
그에게 더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서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부를 누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는 전도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삶은 모래 위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정말 많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기회가 주신다면 저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누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나눠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줄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최종 심판에는 그것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솔로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